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과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셀의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신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이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또 왕이 또한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뿌려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세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들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나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성실함이 필요한 것이고 또 지속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효과의 여부를 떠나서 말씀을 지켜가고 헌신하는 삶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므낫세의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유다를 유리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유다의 마지막 후반기를 정직하게 살아간 성군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옷을 찢고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을 것이라고 앞서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조의 묘실에 편하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요시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안위가 보장됩니다.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부어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시야라면은 요시야이고 이런 요시야와 같은 말을 받았다면은 여러분은 그 후에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이 나라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안위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대충 생각해 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의 본성상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발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유다를 개혁해 나갑니다. 비록 망하는 것이 앞에 있는 절차라 할지라도 요시야 이후에 남겨진 유다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절차라 할지라도 요시야는 발견한 이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그 나라에 세워진 모든 잘못된 관습들과 우상의 제단들을 무너뜨리는 개혁을 통해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으로 말미암는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복을 받느냐,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게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걷어지는가 아닌가, 그것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참된 신자에게는 나의 안위, 앞으로의 멸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한 존재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치 요시야처럼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지금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다가올 종말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부르실 때 가자, 그때 그냥 가면 되지라는 그런 자세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무엇을 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혹은 내가 뭐 해봐야 되겠어? 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는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존재인데 없어질 세상 바꾸면 무엇하냐? 결국 죽고 천국 가면 그만인데 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의식을 영적인 패배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영적인 무기력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시야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돌이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것 자체로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라는 질문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삶 자체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며 구원주라는 사실을 그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주변에 어떤 변화가,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효과를 떠나서, 말씀을 지켜서 얻는 복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림받았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무엇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여러분 부인하지 마시고 늘 그 말씀을 붙들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요시야는 이 말씀을 붙드는 방법으로 개혁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우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오늘 말씀 2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거룩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자신의 옷만 찢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알게 된 그 말씀, 이 나라의 우상 숭배와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나눕니다. 남녀노소 모두 다 막론하고 다 모였을 때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던 것이죠. 개혁은 여러분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시작되는 개혁도 변화도 없는 것이죠. 기분, 감정의 정리, 시간의 지남에 따른 어떤 치료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습들이 정리되고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분주하고 정리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친근감이 상실된 그런 삶이 지속될 때 그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람의 본래적인 습성은 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가까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큰 사건, 아픔이 있을 때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베델을 기억하고 돌아간 것처럼 돌아오는 계기가 있지 않은 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결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더 예배의 자리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서 목을 축이며 참된 신앙의 길을, 생명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에 따른 개혁을 펼쳐갈 때, 삶을 바꿔나갈 때 꼭 필요한 것이죠. 요시아는 이 말씀을 낭독한 후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23장 3절 말씀에서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아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자 이 백성들도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지요. 그리고 스스로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단지 말씀이 들려지고 그에 대해서 머리만 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입니다. 그 언약의 자손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늘 부단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만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기도의 자리에만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그냥 되는 줄 압니다. 물론 예배와 말씀, 기도가 중요하고 시작이어야 합니다.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그냥 믿음이 그냥 쑥쑥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긴 하지만은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 결단하는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행동은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멈추게 하지 마시는 않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냥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 아뢰고 나서 종교적으로 뭔가 만족감을 갖고 끝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찾은 하나님의 뜻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부단히 결단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요 다이나믹한 거예요. 매 순간마다 어떤 장애물을 넘어서야 합니다. 영적인 도전들과 육체적인 한계들과 자기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들이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부단히 매달리게 되는 것이고 늘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언약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읽고 난 후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백성들도 그 언약을 따릅니다. 결단 없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언약 맺은 백성답게 그 언약을 따르기로 늘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는 데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을 넘고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말씀만 듣고 분위기와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아무런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언약을 맺은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오늘 4절 이후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상의 제단들을 파하고 또 그 당시 잘못된 종교적인 관습들을 없애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과 그 상들을 불사르고 남창의 집을 헐고 또 베델에 세워진 그 제단들을 또 무너뜨리고 석상과 아세라 목상들을 파하고 또 몰록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들을 파하는 그런 다양한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했던 하나님을 섬기면서 병행하여 섬겨왔던 우상의 제단들을 다 무너뜨려요. 솔로몬 이후부터 지속되었던 우상의 제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뿌리 끝까지 깊숙하게 박혀 있었던 우상의 관습들과 제단들을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요시야는 이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한 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므낫세로 인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므낫세가 세운 우상의 상들을 파하고 므낫세가 세워놓은 우상 숭배의 행위와 관습들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결단하고 그냥 조금 있다가 지쳐서 못하게 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구체적으로 해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그래서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구체적인 삶 가운데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세세하게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무너뜨려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바른 것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중요함을 무엇보다도 강조합니다. 특히 2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베델에 세운 산당이 더럽혀진 사건을 기록하면서 23장 17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에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여로보암 시대 베델에 단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죽게 되잖아요. 그 묘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선지자의 뼈에 대한 기록을, 묘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묘실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라도 이루어지고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복과 저주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기사를 읽을 유다 민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망한 이유는 결국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 율법을 버림으로 인해서 받은 그 저주 때문임을 이 열왕기 기자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저주와 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켜나가는 것이,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망한 유다의 백성들처럼 여러분 그 삶에 큰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들이 임하고 후회스럽게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비록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이 임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주가 임한다는 이런 논리에 사로잡혀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약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자부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자존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기억하면서 늘 믿음으로 부단하게 결단하여 우리의 삶에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바탕 위에 우리의 삶에 부단하게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말씀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의한 은혜 안에서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